찬양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셨네. 예수는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모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주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수요 기도회 기억하고 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미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깊은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또 아름다운 소통이 이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9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렇게 믿음의 그 길을 걷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면에서 우리는 허물과 또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과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주의 말씀 위에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또 주님의 참된 영광을 위해서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좀 더 안정되고 이 나라가 정의로울 수 있고, 또 서민 경제와 우리 일반 백성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또 경제 불안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치유되고 건강한 경제 체제 위에 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동족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이렇게 전쟁의 야욕을 또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면서 위협하고 있는 이 위험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북한에게도 선한 마음을 가지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굶주림과 또 억압 속에 있는 북한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위에서 건강하게 견고히 서 있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생명의 빛을 능력 있게 바라는 그런 주님의 복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 삶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생각나시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일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처럼 저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들어주시고 아름답게 채워주시며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서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섭리하시고 굳건하고
성경 말씀 함께 보죠. 주보에는 창세기 3장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절반밖에 끝내지 못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세 개의 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2장 7절이죠. 2장 7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한여름 같더니 또 비가 내리니까 다시 또 겨울로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척 춥네요. 이런 불규칙한 날씨에 감기 들기 쉽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두 군데에서 우리 사람 창조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하나가 먼저 읽었던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떤 창조의 의미를 더 많이 부각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읽었던 2장 7절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만드시는 광경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런 면을 말해주고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2장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 부분도 못 다룬 부분도 다루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복습해 보면 유인물에 보시면 옆으로 기울어진 문자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먼저 가로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넘나들 수 없는 경계선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로 2번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때 형상 모양은 하나님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과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조각을 만들든 진흙을 가지고 형상을 빚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빚었다라고 할 때에 나와 그 빚어진 존재와는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2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인간은 본래의 재질이었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지요. 이렇게 의미 있고 쓸모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2장에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후에 여자를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녀 관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과 혐오와 누가 누구를 더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라고 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 또 정복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도 인간들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과 또 그 피 흘리는 정복 그 전쟁을 너무나 많이 봐와서 이렇게 정복한다 또 지배한다라고 하면은 막 힘을 가지고 내 멋대로 휘두르고 그런 걸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전제가 있지요. 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무엇을 덧붙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욕정과 본능에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것은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이 무슨 악한 권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듯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가는지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안목으로 들어왔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정복하려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싸워야 되고 나라와 나라끼리는 전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세계 어느 곳곳에선가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끼리 피터지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구조 자체가 그 격렬한 경쟁이 아니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내용은 2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주 짧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지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것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바벨론 포로기 때에 그때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신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은 달라집니다만, 가장 먼저 모세가 기록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 창조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록했던 것이고, 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뭐라고 적으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와 또 그 시대의 삶의 배경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흙을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빚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랬는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흙으로 지으셨던 나무로 지으셨던 뭐로 지으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너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해두시기 위해서 이처럼 흙으로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과학과 이렇게 잘 조화가 되지 않으면서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무시해버리고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만이 진짜다라고 너무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창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창조에 담겨진 소중한 메시지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꼭 그대로의 사실보다도 우리 인간이라는 본질이 본래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유인물로 들어가 볼까요? 가로 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1번에 보시면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그런데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흙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무슨 의미도 있냐 하면 먼지, 티끌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흙보다도 더 가치가 없을 수 있는, 흙은 그래도 흙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먼지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먼지를 박박 긁어가지고 한 이만큼 모아놨으면 그 먼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먼지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면 흙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흙에다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흙을 갖고 뭐 벽돌도 만들 수 있고, 흙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치 있는 흙뿐만 아니라 흙보다도 훨씬 더 가치도 없는 먼지와 티끌 같은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임내하면서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지금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뻐젓이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나마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 같았고 아무 쓸모없는 흙 같았던 우리들을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맨 밑에 줄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각자는 토기를 빚어내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토기장이처럼 흙으로 빚어서, 먼지를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선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낮다, 또 무슨 몸집이 크다, 몸이 날렵하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높은 데 산다, 낮은 데 산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버려놓은 재산이나 경제의 구조 속에서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앞서갔고 누구는 그래서 능력 없이 못났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잘못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죄를 저질러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무엇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니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건 나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면 너희가 볼 때에 아무리 악하게 보여도 이건 선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해 보여도 이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악하고 잘나고 못나고 앞섰고 뒤섰고 잘생겼고 못생겼고를 니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좋게 봤는지 나쁘게 봤는지, 하나님이 나쁘게 봤다면 너희들이 보기에 아무리 예쁘고 어여쁘고 매혹적으로 보여도 그건 나쁜 것이고요. 또 너희가 보기에 못생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면 그건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로 인해서 인간 사회 속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비극과 전쟁과 비교와 또 비교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신경 쓰고 또 자존심 상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잡한 인간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행복하지요 그러는데 잠시 동안은 행복을 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보다는 솔직히 불행한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오늘 몇 번 웃으셨습니까? 그리고 웃으신 것을 진짜 기뻐서 웃으셨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 한 번도 못 웃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불행합니다. 왜 불행할까요? 서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TV를 딱 트니까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막 아름답게 웃어. 행복하십니까? 그거 보면 성질나지요. 왜 저는 저렇게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저희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떤 근육맨이 나왔고 막 와 이러면은 멋있지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행복할까요? 속으로는 뒤틀리지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교의 버릇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생긴 이 못된 버릇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교 의식 속에서 남들보다 좀 우월한 것이 있을 때 잠시 동안 내가 그래도 저놈보단 잘났네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어떤 기쁨과 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기는 놈이 있고 기는 놈이에 땅굴 파는 놈이 있고 못 따라간다는 거지요. 못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 비교 속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빚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는 진정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삶은 존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창세기 메시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첫 줄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은 무엇과 같다?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이죠?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티끌만도 못한 존재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두려워해야 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과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그런 겸손함의 의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위하는 그런 따뜻함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흙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비주시고 가로 2번에 보시면 생기를 어디에?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 불어넣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호흡한다라고 할 때, 생명의 호흡한다라고 할 때 입으로도 호흡은 하지만 본래 호흡을 해야 할 곳은 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유인물을 다시 보시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께 있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흙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빚으셨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인간의 형상이 빚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시긴 했지만 만드시고 손을 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은 밖에 있어요. 그런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입을 대시고 훅 하고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밖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하자면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흙이라는 재료가 있죠. 반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생기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다른 불순물이 섞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것만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진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도 존중히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더욱더 당연하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직접 목숨을 빼앗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상대방을 죽고 싶게 만들어버릴 만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 이것도 역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나의 생명을 건드려서도 안 되지만 남의 생명과 삶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나의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인간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간은 단지 무엇이다? 흙이고 먼지고 티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육체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리 잘 모셔봐도 땅속이고요. 요즘에는 그 땅도 이제는 없어서 다 화장해서 불태워버리고 그냥 한 줌의 뼈가루만 그렇게 남게 되지요. 글자 그대로 먼지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인간일 수 있는 것이 인간 자체로서 우리 인간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리 잘 사느니 어쩌니 그래도 결국은 흙일 뿐이고 먼지일 뿐이고 티끌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바로 3번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령이라는 것은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죽어 계신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살아있으시죠? 살아있으니까 또 오늘도 여기까지 왔고요. 살아있는 중에서도 또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영도 살아있는, 그래서 생명 중에 생명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중적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다른 짐승들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모든 그 생명체들,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인간처럼 이렇게 흙으로 형상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짐승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죠. 반면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창조하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했지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하고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짐승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지구를 파괴시켜가는, 또 이것은 또 욕심이 지나쳐서 이제 그로 인한 기후 위기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또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인간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소유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종된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나의 삶을 향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것이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4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충성해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거창하게 들려서 뭐 날더러 어떡하란 얘기야, 이런 또 막막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순교자가 돼야 되거나 무슨 뚜렷한 업적이 될 만한 위대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충실한 것,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벽돌로 쌓여진 담을 보면 그 담 하나를 짓기 위해서 벽돌은 아마 수백 개의 벽돌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어찌 보면 벽돌 하나와도 같은 존재이지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 그 위치에 내가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무슨 위대한 일인가요, 그게? 벽돌이기 때문에 벽돌로서의 기능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 나의 어떤 직장, 내 삶의 터전,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 직장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더 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또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하는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당하는 건 또 당한 것이지만 이 당하는 억울함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내가 너무 힘이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오늘 하루를 또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비록 외형적으로는 내 삶이 좀 작고 또 수준이 낮아 보이고 피로한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살아낼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요. 부잣집 앞에서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갑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막 개들이 와서 그 진물 나는 곳을 핥을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부자가 던져주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간신히 연명해가는 수준입니다. 그랬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둘이 바뀌었잖아요. 나사로는 어디에 있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거지 나사로는 그래서 버려진 인생인가? 세상에서는 쓸모없는가?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살아낼 삶의 의미가 없는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거지로서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가장 밑바닥에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삶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그냥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버텨가는 그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의 역할은 충분히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한 사람에게 한 끼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나사로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빌어야 되겠죠. 한 푼 주십시오. 내가 이래서 먹고 살면 좋은데 이렇게 온몸이 진물이 줄줄 흐를 만큼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그래도 내게 주어진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살아내는 데까지는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비참한 삶이지만 끝까지 살아내잖아요. 그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의 역할은 충분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손도 발도 전혀 못 쓰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저렇게 인간 구실도 못하고 장애를 안고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나? 이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 장애를 겪는 분들이 남들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장애를 안고 사는 분들은 그 장애를 안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돼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은 세상적인 조건이고요. 정말 깡짜 무식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동그라미 4번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충성을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세상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과 중심을 두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왔고 불행하게 살아왔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도 생명에 붙어있는 날까지는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세상과의 비교 속에서 또는 내 욕망대로만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깨닫고 또 그 삶을 능력 있게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지요. 여전히 전쟁의 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 속에 어려움 당하는 가자 지구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각종 내전에 시달리는 이 땅의 많은 나라들에게 주님께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함께 1, 2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창세기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낸 구조물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더 굳게 붙잡고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부유하고 누군가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아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수많은 범죄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사랑의 손길을 더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더 견고하게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창조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할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파괴하는 전쟁과 폭력과 억압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잠시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